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곧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속의 속성상 권력을 이양받을 때는 안 줘서 못 받는 것이지 준다고 하는데 마다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대권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시작을 하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누가 1번 주자로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년 임기를 채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다음 대권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대권이라고 하는 것, 권력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와 같은 세속의 권력의 속성에 비해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모세 다음의 후계자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고 나아갈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다지 자신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2005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교회로서는 최고의 많이 모이는 교회, 그 당시 담임하였던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언제 은퇴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신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제가 은퇴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후임을 세우려고 후보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손사래를 치면서 난색을 표명하는 바람에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제가 5년을 더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하시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5년을 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 2, 3년 하시다가 물려주긴 하셨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몇몇의 후보자들이 왜 난색을 표명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전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이양받기에는 턱없이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생각, 그 전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워낙 커 보이니까 그것을 이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 심정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있어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프고 안타깝고 침통한 그러한 상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모세의 죽음은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해 나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주저주저 했겠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권력의 이양 과정, 리더십의 이양 과정이 순조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를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했다는 말은 지도력을 이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으로써 그 리더십의 이양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던 순조롭게 이양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리 달갑지 않게 부담스러운 상태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네가 땅으로 밟는 곳 다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동서남북으로 너가 다니는 곳마다 전부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리고는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해하게 되면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자신감 있게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굳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실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출발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꼼꼼하게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가 대단히 불안하고 두렵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능하면 안 갈 수 없을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불안한 심리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때 여호수아는 결코 자기의 어깨에 얹어진 그 리더십의 무게를 쉽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넋을 놓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 걸음에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을 때 침통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네가 땅으로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다 주겠노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무기를 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말씀보다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그토록 큰 힘이 될 수 있었을까?
모든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갈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오늘날로 하면 모세의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 정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비서실장이고 경호실장이면 최측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실 때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회막을 지키면서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해주셨는지,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어서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전쟁을 벌여올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죠. 너 나가서 전쟁을 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말렉군은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한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전쟁에 능한 그런 부족이었고요. 모세의 밑에서 겨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 오합지졸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할 때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가끔씩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지기도 하고 오고 가고 오고 가면서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 졌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아말렉군이 전부 패퇴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건 생각보다 내가 괜찮은데? 야, 생각보다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 뭔가 되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무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진으로 들어왔겠죠. 그런데 막상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있고, 팔이 너무 아파 내리면 그 내리던 기간만큼은 여호수아가 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높이 들어 계속 기도를 한 결과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된 것임을 진에 들어와서 듣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어떻게 이긴 것인지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는 말은 외울 때까지 반복하여 말해줘라 이 말이에요. 신의 한 수 아닙니까?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인 것을 아시고 이미
그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음을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계속해서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그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마음 가운데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때로부터 때마다 시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을 해주는 거죠. 아말렉을 기억해라. 아말렉을 기억해라. 그때의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더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워질 때까지 듣게 되어진 그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뭘 생각했겠어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거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그걸 깨달은 거죠.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들을 자기의 어깨 위에 얹혀진 그 무거운 리더십 때문에, 지도력 때문에 잠시 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잊은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새 시대의 선봉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주마.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보아왔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마치 길을 잃어버린 흑암 속에서 그 망망대해 속에서 한 줄기 등대의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자신감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3절과 4절 아닙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고는 4절 보면 동서남북으로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광야, 북쪽으로 레바논, 동쪽으로 유브라데, 서쪽으로 지중해, 대해, 지중해 경계를 그어주시면서 네가 땅으로 밟는 곳 다 네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풍 떠시는 게 아니구나. 허세 부리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이 있기 전이라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하나님 제발 현실 좀 파악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몰라요. 현실 좀 파악하자. 여러분, 발로 밟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밟지 않은 곳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어요.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었노라고 과거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얼마나 큰 허세입니까? 허풍 떠는 거죠. 네가 경험해 봤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허세 허풍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발로 밟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발로 밟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른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누가 자기 땅 줍니까?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전쟁 하나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 이긴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은 허세요 허풍인 거예요.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허풍이 되지 않겠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겠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주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었다 결과가 보장되어진 싸움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싸우는 싸움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 어제 축구를 보셨나요? 또 좋아하시는 분만 보셨을 텐데 지금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진행 중입니다. 예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 홈팀하고 예선전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을 했습니다.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제가 후반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보았어요. 이미 전반전에 한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전 끝날 무렵을 제가 보았는데 이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위험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거의 실점 위기에 있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몇 번 나왔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하든지 1대 0으로 이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를 못 봤단 말이에요, 전반전을.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제가 보았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니까요, 전반전에도 가슴 쓸어내릴 만한 위기 상황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런데요, 제가 후반전 생중계 볼 때는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거 골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하이라이트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아무리 실점 위기가 다가와도 편안한 거예요. 왜? 결과를 알고 보니까 1대 0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무리 위험해도 저렇게 해서 또 막았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서 회상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것도 볼 것 없다.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건 우리 땅이로구나.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유구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2015년은 그 첫 해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50년이 전개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바로 이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부평 동북교회를 향하여 주신 희망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확신,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부평 동북교회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50년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심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비록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대하여 염려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온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50년 동안 여전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우리는 결과를 받고 출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내일을 걸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환경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쉽게 갈 수 있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만 되는 상황에 봉착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또 힘을 내야지 가고 가지만 끝없이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이상 힘이 빠져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주저앉고 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상황을 볼 때 아찔했어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또다시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치열한 환경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자신감으로 충만하여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환경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환경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환경은 더욱더 우리를 옥죄어올 것입니다. 그렇지,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마음껏 우리를 주무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너머에서 내가 이미 이 길을 걸었으니 너는 나를 보고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 나아갈 때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찾아왔던 그 환경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 하나님을 회상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싸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환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그 문제가 우리의 싸워야 할 전쟁터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아말렉을 이긴 것이 여호수아가 아니요 모세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미지의 세계도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진실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이미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서 참 기쁨과
감격과 만족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래를 향하여 걸어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